흠이 없는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기도회를 하기 전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주영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수요일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전화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주영이가 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더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영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지난 수요일의 말씀 기억나실까요? 벌써부터 웃으시면 그렇죠.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수요일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전집사님만 열심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알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남자가 더 돈을 좋아할까요? 여자가 더 돈을 좋아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자라고 말하면 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예민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남자가 돈을 더 좋아할까요? 여자가 더 돈을 좋아할까요? 남자요. 어떤 분들은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가 아가씨라고 부르고 아가씨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아가씨 다음에 바로 할머니가 돼요. 아줌마죠. 근데 아줌마를 뭐라고 하냐면 아주머니. 네, 이해가 되시죠? 할머니를 또 우리가 할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주머니는 아주 많이 돈이 필요해서 아주머니고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만큼만 필요해서 할머니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 이야기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 삶의 자리 가운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돈인지, 성공인지, 명예인지, 세상의 기준으로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방법의 성공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크고 높아지고 넓혀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요,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분명히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고역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도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잘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다방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별다방은요, 사람이요 정말 많습니다. 항상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들어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는 커피값이 너무 비싸. 그런데도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별다방은요,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싼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로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인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러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고 차별화된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듣고 이야기하니까 쉬워 보이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적인 면이 있죠.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순수한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차별화된 믿음입니다.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오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은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흠없는 자녀로 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 복종은요 순종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순종은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롯이 내 책임. 그러나 복종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복종은 상관의 명령이나 요구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종인데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일이었답니다. 하루는 어느 성을 찾아가가지고요 그 성주에게 이 성을 내놓으라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주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알렉산더 왕이 끌고 온 군대가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냥 성주가 비웃죠.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 그 인원으로 이 성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요 내가 왜 항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줄게 라고 하더니 뒤로 돌아서서요 본인의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사불란하게 뒤로 탁 돌아가지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30m 앞에는요 남떨어지가 있는 절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요동하지 않고요 일렬로 뒤로 돌아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나갑니다. 5m, 3m 이제 곧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라는 신호를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어느 하나 배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왕이 제자리에 멈춰라고 하니까 제자리에 멈춰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에게 항복하라. 그랬더니 그 성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싫은데요. 그렇죠? 왜? 벌써 남떨어지게 몇 명 더 떨어 죽었어요. 안 그래도 없는 인원에서 더 떨어져 죽었으니까 더 해볼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거느리는 군대가 그 군대보다 수는 많지만 저렇게 복종하고 내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점령할 때는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종하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함께 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맞아지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내 안에 행하게 하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욕심이 나타나고 자존심이 나타납니다. 내 명예가 나타나기를 힘쓰고 내 의를 드러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내 마음,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단,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기준만 앞세우고 내 견해만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누구의 말이 옳은가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좀 졸리신가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가요? 시간이 좀 지나가는, 우리 뒤에는 지금 거의 지금 마취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술할 수 있을 만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고 세상의 맛을 내어야 하는 소금으로 너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해지면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힘쓰는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세상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의지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변화되어 감동을 흘려보내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